예, 우리 오늘도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일라이자를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를 해주면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는 인사하는데 일라이자는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옆에서 챙기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를 우리가 일라이자를 향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Good things are happening to us. 예, 일라이자, good things are happening to us. 예, God bless you. I love you. 한국말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까? Are you studying Korean hard? 예. 빨리 알아들어서 외롭지 않게 다 알아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적인 철학가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연약한 갈대와 같다. 그러나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했습니다. 갈대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쉽게 휘청거리고 흔들리는 약한 것이 바로 갈대입니다. 그래서 국어 문학에서는 연약한 대상을 빗대어 직유할 때 이 갈대라는 소재를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가 맞습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4장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질그릇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릇 중에서도 가장 얇고 약해서 조금이라도 충격이 가면 쉽게 깨어지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육체도 약하거니와 정신적으로도 아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고 피곤해도 몸살이 나고요, 심하면 병이 듭니다. 나는 모르는데 자기 몸이 자기도 모르는데 약해지니까요, 이 몸 안에 숨어있던 바이러스가 싹 이겨버리는 거 있죠. 또 마음이 연약해지면은요, 낙심이 되면은요, 금방 상처를 입고 심하면 우울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밤에 잠을 잘 못 자기도 하고요, 소화도 안 되고 위산이 역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다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나쁜 말을 들으면 금방 낙심이 되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대처럼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을 만물의 무엇이라고 하죠? 영장이다 라고 합니다. 만물의 으뜸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연약하고 연약한 것이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 인간이 으뜸 영장이라 할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 파스칼의 말을 되돌아보면,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와 같지만, 그러나,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인간은 연약한 갈대는 맞지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잖아요. 인간은 아플 때에 그냥 가만히 아픔만 당하는 존재가 아니고 아플 때에 성숙해진다는 거예요. 깊이 사고하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도 하고요, 고난을 친구 삼기도 하고요, 고난을 이겨내기도 하고요. 고 정주영 회장이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여러분, 시련, 고난은 당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사람에게는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이 생각하는 이성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고차원의 능력,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고 얻을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에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당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럴 때에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심지어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복이라고까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가 육체에 가시가 있었는데, 질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 3번 고쳐달라고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이제 그런 기도 드리지 말라고 하시죠.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고 합니까? 너는 병 고침을 받는 것보다 병이 있는 그 약함이 있는 것이 너에게는 은혜가 족한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 8, 9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함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약해야 기도하기 때문에, 약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깊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형통하십니까? 찬송하십시오. 그리고 더불어서 기도를 더 하십시오. 그러면 계속해서 더 잘 될 것입니다. 혹시 잘 안 되고 있습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바로 이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 한 사람을 예로 드는데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여러분, 엘리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엘리야 하면, 여러분, 엘리야가요 영어에서 2가지로 발음이 되거든요. 엘리야라고 할 수도 있고 일라이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엘리야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교회의 일라이자는 핸섬 가이예요.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엘리야는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엘리야는 강한 사람입니다. 힘 있는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당연한 것이 엘리야는 어마어마한 기적을 많이 일으킨 능력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7장 이하를 보면은요,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엘리야가 행한 여러 기적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 17장에는 사르밧 과부에 관한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 아시죠? 하나뿐인 아들하고 마지막 남은 가루 조금 기름 가지고 떡 하나 만들어서 이제 요거 먹고는 이제 굶어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그 말씀에 이 과부가 순종하였더니 엘리야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3년 반 가뭄 동안 그 마지막 남았던 가루가 다시 차기 시작하고 마지막 남은 기름이 다시 계속해서 차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동안 하나님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기적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그러다가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지요. 죽었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였더니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납니다. 또 18장에 가서는, 열왕기상 18장에 가서는 그 유명한 갈멜산 사건이 나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압, 이 이방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는데요, 영적 전쟁에서 이 엘리야가 850대 1로 싸워서 승리를 합니다. 대단한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승리한 다음에 그 선지자들을 다 처치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위대한 선지자인지 모릅니다. 또 수년 동안 오랫동안 지속된 가뭄,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니요, 엘리야가 처음에 기도하니까 비가 그치고, 때가 되어서 다시 기도하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그 3년 반 동안 다쳤던 비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런데 엘리야가요, 이게 전부 다가 아니더라고요. 엘리야도 연약한 갈대더라는 것입니다. 18장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연약하게 넘어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일 거라고 엄포를 놓고 그 소식을 엘리야가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엘리야에게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들어오면서 그 즉시로 엘리야가 도망치고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쉼없이 도망치는데 가다가 보니까 엘리야가 지쳐 쓰러지는 거예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엘리야가 너무 공포와 두려움에 짓눌려진 나머지 하나님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를 그냥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여러분, 17장에 18장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던 위대한 선지자가요, 이 19장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나약해서 넘어져서 죽어가면서 하나님, 나 더 살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나를 데려가십시오.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위대한 선지자가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실은 바로 이 연약하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바로 이 모습이 엘리야 선지자의 본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갈대와 같은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세벨이 무섭고 두려워서 쉴 새 없이 기도하던 사람이 두려움을 얻고 나서부터 기도를 멈추고 쉴 새 없이 살겠다고 도망만 치다 보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다른 쪽으로 달려가면은요, 엘리야도 이렇게 순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그 강함과 능력이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오직 기도의 능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성정이 같다는 것은 우리처럼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처럼 엘리야가 힘이 넘치고 능력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문맥에서
뉘앙스 의미는요,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약한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하니까 앞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18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다시 기도를 하니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엘리야의 위대함이 어디에서 달라집니까? 여러분, 기도에서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강제점령기 때 우리 기독교는 매우 위태로운 신사참배를 강요받는 위기를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일제가 탄압을 하고 우리를 회유를 하는데요, 결국 그 고문을 못 이기고 그 탄압을 못 이겨서 일부 목회자들이 변심을 하고 맙니다. 신앙이 변질이 되어가지고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신사참배 절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숭배가 아니고 애국행위다,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 앞에 이 비진리를, 변질된 진리를 가르치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전국 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단체로 신사 앞에 절을 하는 참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가 자행했던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 한국교회가 두고두고 하나님 앞에 참회해야 할 대제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었다가 끝내 순교를 당합니다. 천안에 있는 우리 고신교단 신학교, 고려신학대학원 가보면 아마 제 신학대학원 졸업식 때 오셨던 분들, 거기에 보면 한국교회 역사 기념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다 한번 보셨을 거예요.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요, 서대문 형무소 감옥 깜빵 그대로 만들어 놓고 재현해 놨어요. 또 고문당하던 도구들, 틀, 감옥, 온갖 거를 그대로 사실적으로 재현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은요, 바닥에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뾰족하게 다 촘촘하게 박아가지고 그런 발판을 걸어 다니게 합니다. 또 어떤 상자는요, 상자 사방팔방에 못이 다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그 속에 사람을 집어넣고는 발로 차고 굴려버립니다. 머리도 온몸이 다 찔리고 성한 데가 없겠죠. 고름이 나오고 파상풍이 걸리고 썩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고통당하고. 바로 이 고문을 주기철 목사님이 똑같이 당한 거예요. 어떤 고문은요, 감옥 문을 열어보니까요, 딱 사람 관을 세워놓은 감옥이 있더라고요. 감옥 문을 여니까요, 미라처럼 딱 사람 딱 꼼짝달싹 못하게 세워놓고 문만 탁 이렇게 닫아요. 눈만 지금 밖에 보고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먹을 것도 안 줍니다. 마실 것도 안 줍니다. 그런 모진 고문들을 우리 순교자들이 당했던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여러분 순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에게도 그런 강함이 본래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고, 주기철 목사님도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대단하기 때문에 그런 모진 박해와 고문 다 이겨내고 끝내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순교를 당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이 남긴 투옥 일기장을 보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일기를 썼습니다. 숯갓을 실컷 흰밥과 함께 먹고 다시는 생각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습니다.
너무너무 춥고 배고프니까요. 신사참배하면 따뜻한 밥 줄 건데, 신사참배만 하면 다 내보내주고 보고 싶은 자식이고 다 만날 수 있게 해줄 건데, 이런 얼마나 많은 고통과 해유가 많았겠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고통 속에서 본인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쑥갓을 실컷 흰밥과 함께 먹고 다시 생각이 안 나면 좋겠습니다. 유혹이 많았다는 것이겠죠.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맛있어 보이니까 따뜻한 숭늉 한 사발 마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런 글이 이어집니다. 주님, 저 이러다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일기장에 기도를 하셨더라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해서 순교를 당한 것이 아니고요,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저 이러다가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변질될 것 같습니다. 너무 배고픕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주님, 저 이러다가 정말 순교 못할 것 같습니다 하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주님, 제가 순교할 수 있도록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을 붙들어 주십시오.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의 능력 때문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교할 수 있도록 이끌어달라는 이 기도를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주기철 목사님이 위대한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우리 한국교회의 위대한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본래부터 위대한 사람, 초인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확연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다면, 여러분, 무엇에 있다고요? 기도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들은 오직 자신들의 연약함을 기도의 능력을 붙들고 의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기도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잠자는 영혼들이 있고요, 완전히 지금 뼈도 안 남은 메말라 있는 영혼도 있습니다. 기도 생활이 아예 안 돼 있는 영혼들이 보입니다. 이 마음속에 지금 영혼이, 육의 사람은 지금 펄펄 살아있는데요, 영의 사람, 속 사람은 지금 말씀을 듣는데도 이 말씀을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이에요. 가시밭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 이러다가 구원 두렵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제 마음이 왜 이렇게 강해졌습니까? 제 마음속에 왜 이렇게 은혜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일주일 가고 한 달 가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문제를 인식하고 발견하면은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은요,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돌아오십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기도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이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려면은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먼저 첫째로,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병든 자를 고칩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질병뿐만이 아니고요, 믿음의 기도는 질병뿐만이 아니고 우리에게 얽히고 썰킨 문제까지도 믿음의 기도여야만이 해결이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의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100% 완벽하게 확신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귀신을 쫓아주실 때 어떤 사람에게 병고침과 귀신이 떠나가는 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믿음은 하나도 없고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이렇게만 가지고는 역사가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하는 안수자의 능력, 은사, 기도도 귀하지만은요, 그만큼 더 귀한 것은요, 안수를 받는, 기도를 받는 분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속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요즘 김지유 집사님이 머리가 계속 아프셨고 입원도 하셨었거든요. 머리 아픈 중에 교통사고까지 당하셔가지고 입원까지 하셨어요. 그런데 입원하셔가지고 CT, MRI 다 검사했는데도요, 달팽이관 다 검사했는데도 원인이 없어요. 퇴원하셨어요. 퇴원하셨는데도 계속 머리가 어지러우시다는 거예요. 약을 먹으면은 조금 괜찮은데 이 약이 너무 독하다는 거예요. 기상해서 김지우 집사님이 여기까지 오십니다. 그런데 그 걸음이 보통 걸음이 아니니까 힘이 드니까 머리까지 어지러우니까 어떤 이야기까지 본인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이고 나 잠시 교회를 방학을 해야 되나 할 만큼 여러분 머리가 어지러우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집사님 저하고 기도합시다. 예배 마치고 기도합시다 해서 집사님 제가 머리에 믿음으로 손을 얹을 테니까 집사님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하고 다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낫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기도하는 자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를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기도를 받아야 돼요. 제 마음속에 확신이 드는 거예요. 김지우 집사님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받으실 것 같다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사님 믿음이 약간 좀 엉뚱한 믿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전화로 집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니까 듣다 말고 스피커폰 해갖고 이렇게 딱 올려놔놓고 원로 목사님 안수 받는다 생각하고 기도를 받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막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요, 기도 시작하자마자 이 손에서 뜨거운 불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종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기도하고 나서는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왔어요. 집사님, 다 나았습니다. 이러니까 아멘 이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지나간 사이에 저도 여러 가지 일들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싹 잊었는데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 목사님, 저 머리 어지러운 거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나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나았습니까? 믿음 때문에 나은 것입니다.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를 들어서 이건 진짜
집사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딱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아이고 오늘 교회 온다고 못 부리는데 이 훅갓이 확 뛰어나는데 이 목사님 세게 누르면 안 되는데 아이고 일한다고 나 끝나 CT, MRI 해도 원인을 모르는데 약을 무야 낫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여러분 기도를 받는다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은사 받아서 능력 받아서 고쳐진 거 아니에요. 주의 종은요 하나님의 그냥 도구예요. 스피커예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주의 종을 세운 것일 뿐이지 나는 그런 종의 한 사람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이 종을 통해서 기도를 받을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믿으면 그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누구에게 어떤 때에 나타난다고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려운 일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막 고민을 다 가지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이제 주님께 맡길게요. 해놔놓고는 보따리 싹 풀어놓고는 주님께 드린다고 해놔놓고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보따리에 넣어갖고 또 들고 가요. 여러분 이건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이 문제는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고는 주님을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인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16절에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죠. 하지만 우리 보혈의 능력,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혈의 능력 때문에 이 보혈의 능력은 죄인을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디카이오 의롭다고 선포된 우리는 의인이에요.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회개할 때, 예수님 앞에 회개할 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죄를 품으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답니다. 우리 다 같이 이사야 59장 1,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도 하나님께 응답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님 여러분, 의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습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만큼 문제가 심각한 것이 없습니다. 나는 괜찮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는 문제가 많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나는 11조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하지만 세리는 예배당 문 입구에 서가지고 들어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는 이것도 죄인이고 이것도 죄인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차마 하늘을 향해서 고개도 못 드는 죄인입니다 하였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문제가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죄를 자복하십시오. 날마다 죄 씻음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유지할 때에 의의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회개 충만으로 여러분 의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17절에 엘리야가 드린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한 가지가 여러분 눈에 보이시죠?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한즉. 엘리야가 간절하게 기도하니까요, 비가 오지 않았고요. 엘리야가 때가 되어서 다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닫혔던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의 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18장을 읽어보면 엘리야의 기도는 그냥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 먼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얼굴을 파묻고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그렇게 엎드려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도 비가 오지 않았어요. 사환을 보냈는데요, 산 꼭대기니까 멀리 바다가 보이잖아요. 저 비가 올 조짐이 보이느냐, 먹구름이 보이느냐 하니까요, 사환이 하나도 안 보입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다시 숙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또 사환을 보냅니다. 이 사환이 또 오고 하는데도 먹구름이 없어요. 비가 안 와요.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는데도 비가 안 와요. 그런데 7번째 기도한 다음에 7번째 다시 보고 오라고 하니까요, 그때 사환이 와서는요, 선지자여 스승님, 저 멀리 조그마한 먹구름이 보입니다 하였더니 이었고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7번째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분 7은 어떤 숫자인지 아시죠? 완전수입니다. 여러분, 7번 기도한 이 내용은요, 우리에게 완전한 기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기도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기도일까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가 완전한 기도입니다. 완전한 기도는요, 간절하게 기도를 하는데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갈대입니다. 엘리야도 연약한 갈대예요. 주기철 목사님도 연약한 갈대예요. 저도 연약한 갈대예요. 여러분도 다 연약한 갈대예요. 하지만 연약한 갈대와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무수히 하나님의 힘과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된다고요? 믿음의 기도, 의인의 기도, 간절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드리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